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2살배기 아들을 잃어버린 뒤에 너무나도 이 아들을 정말 찾고자 24년 동안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50만 킬로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전국을 누비면서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계산하죠. 내가 뭘 주면 내가 또 그만큼을 받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랑이 많은데,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주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일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녀가 어떤 낭망함을 입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던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저 일을 겪었으면 좋겠다, 대신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정말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가요에 나오는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좀 전에 본 영상처럼 24년 동안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닌 아버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 목자는 99마리의 그 양들을 들에다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어요. 제가 이제 농사꾼의 아들이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가을에 되면 이 논두렁에 콩을 심잖아요. 콩을 이제 가을 되면 걷어요. 이제 콩나무가 다 베어서 이제 집 앞에 앞마당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말려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도리깨질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런 거 막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막 어릴 때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그런 일 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도리깨질 하면서 빨리 하고 그냥 집에 방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충 하는데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시냐면 아버지도 빨리 같이 이걸 빨리 도래끼질하고
빨리 마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여기저기 튀어나간 그 콩을 그렇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줍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마음이 막 답답한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털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 몇 개나 된다고 그걸 저렇게 주우러 다니시지? 그 제가 막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에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그거 못하러 줍냐고, 그냥 이거 빨리 하시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라도 주셔야지, 하나라도. 제가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아버지 일을 또 도와드리러 갔는데 똑같이 그 도랫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역시나 그 구석에 한두 개 떨어져 있는 그 콩을 막 주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 농부의 마음은요, 한 해 동안 정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길러낸 이 열매가 여러분 그냥 하나 떨어져 있는 콩이 아니라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목자에게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에게 양은요, 자신이 기르는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양이 사라지면 까짓것 뭐 나에게 99마리 양이 있는데 뭐 한 마리 없어졌다고 뭐 죽냐? 괜찮아.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에 모든 마음을 쏟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양들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도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일까? 정말 나도 그렇게 찾으실까? 나는 신앙도 없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신경 쓸 만큼 특별한 사람은 내가 아닌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도 않고 나 나름대로 내 인생의 길을 정말 앞가림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꼭 내가 잃어버린 양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당장 지금 어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속으로는 어때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나?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정작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만 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괜찮아지겠지. 좋은 직장에 가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더 나아지겠지. 결혼을 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내 마음이 꽉 차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내 마음이 허전해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실제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은 시력이 엄청 나빠요. 그래서 쉽게 놀라고 무리에서 벗어나면요, 찾아가질 못합니다. 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집니다. 이 양의 다리는요, 단단하지도 않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에게 잡아먹힐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리고 양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저 온순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요,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목자가 없으면 제 멋대로 가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렇듯 양은 조금만 눈 돌리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양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길을 잘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그냥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고 내가 내 길을 간다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저도 뒤돌아보니까요, 후회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온다고 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 한구석에는요, 늘 그 후회와 걱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이 길이 맞나라는 그 질문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사고가 나야만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상 궤도 위에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을 생각하면 막연하고 불안하고, 관계 안에서 어때요? 상처를 주고받고, 스스로를 보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길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잃어버린 채로 결코 두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이 동네 어느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오늘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오늘 제가 올까 안 올까 했는데 안 오셨네요. 근데 참 이분이 통화하면서 또 이렇게 자주 만나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대요. 같이 교회 다니자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계속 찾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또 그렇게 찾으시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찔림과 생각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막 후회가 많고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저를 찾아와 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에게 시마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지금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6절의 말씀인데요, 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큰 목소리로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 예수님 가운데 정말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나를 찾는 예수님이 있다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교회를 처음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더라고요.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지? 나는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정말 계신가? 그래서 우연찮게 가게 된 수련회에 가서 따라가서 저도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예수님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면 저한테 보여주시든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대로요,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 정말 계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분은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계신 순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이라도, 여러분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면 저에게도 한번 찾아와 주세요.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요, 누가 보는 앞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계신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요, 진정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